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오늘 좀 예배 시간이 많이 특이합니다. 원래 지금쯤 한참 설교 중이어야 되는데 오늘 조금 늦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예배 시간 미루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또 너그럽게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생각하고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 예배가 있는 걸 알고 특강을 준비했어요. 특강. 이제 연애와 신앙. 사실은 벌써 두 번째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왜 예배 시간에 연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제가 이걸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냥 예수님 이야기만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다 될 텐데 왜 굳이 연애 이야기를 해야 될까? 제가 늘 고민하는 지점이었는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막상 뭔가 자기에게 일이 닥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도를 하는과 동시에 어떤 방향성을 갖고 나가야 되는지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배우자를 향한 기도를 많이 한 순서대로 좋은 배우자 만나나요?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뭔가 상대방을 보는 눈도 좀 배워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연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어떤 기준들이 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도를 함과 동시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알아봅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특강을 했을 때는 벌써 5개월이 아니죠. 5월이에요. 5월 달에 제가 특강을 한번 했는데 제가 그때 핵심적으로 말했던 건 이겁니다. 연애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할 때 가장 아름답다. 연애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함께 기쁘게 예배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봤었어요. 그때 제가 보여드린 표인데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한다. 결국 연애의 목적은 뭐냐? 연애의 목적은 함께 더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연애하기 전에 이미 신앙이 단단하게 뿌리내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이 연애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력적이고 새로운 도전을 할 때 가장 쉽게 놓치게 되는 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결혼하고 연애하면서도 이 신앙을 안 놓치려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 지혜의 상징, 1000번 예배 드린 사람, 1000번제를 드린 사람, 대단한 신앙인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대단한 솔로몬이 막판에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찢어버립니다. 근데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 잘못된 결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잘못해갖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슬금슬금 우상 숭배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빠져가는지를 몰라.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라가 찢어진다라는 예언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취업만 새롭게 해도 그 환경 바뀌면은 신앙이 잡혔다 안 잡혔다, 기도가 됐다 안 됐다, 취업만 해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근데 서로 맞출 게 산더미인 연애, 완전히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결혼, 이걸 하는데 신앙이 저절로 단단해지고 더 좋아진다. 이거는 너무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죠. 상대방을 만났는데 오히려 신앙이 같이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 정말 이 크리스천다운 연애를 하려면 연애하기 전에 하나님 안에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야 된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단단하게 어떻게 뿌리를 내릴 것이냐, 좀 실천적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뭐 배우자 기도 100시간 할 때마다 배우자의 레벨이 조금씩 올라갑니까?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100가지가 있으면 10시간 채울 때마다 하나씩 막 들어져요?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연애, 결혼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기도 제목. 근데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뿌리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가지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향점. 뭘 지향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온전히 존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뿌리 박힌다, 뭐 예배 아마 10,000번 드리고 기도 10,000시간 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내 스스로가 온전히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내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되고, 연애를 준비할 때도 내가 온전히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연애를 하기에 온전한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완벽한 100점짜리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 돈을 많이 모아놔야 되는구나, 직장이 안정되어야 되는구나, 뭐 환경적으로 완벽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 안에서 볼 때는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직장은요, 엄밀히 말하면 있다가도 없는 거예요. 모은 돈도요, 사라지는 거 진짜 순식간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제법 모아놨다, 가족 한 명 제대로 아프기 시작하면 돈 그냥 순식간에 말라버립니다. 결혼하기 전에 모아놓은 돈, 직장, 물론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러나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이거는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들도 보는 그냥 어떤 요소들인 거예요. 그거는 물질이 받쳐주면 플러스가 되죠. 상대방 부모님 만날 때, 직장 안정적이면, 집이라도 있으면 괜찮죠. 좀 더 당당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물질, 직장, 환경, 뭐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이건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부차적인 거.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핵심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실천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준비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본질이 말씀답게 되는 게 내가 온전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대배에서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 이름이 없고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거짓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죠. 뿌리 내려야죠. 그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를 위한 어떤 노력조차 없다면 그건 하나님 이야기를 그냥 들어본 거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렸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성경적으로 일단 먼저 보고 갈게요. 왜 실천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희식으로 쉽게 제가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배에서 말씀 듣는다고, 설교 듣기만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너 듣기만 했잖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너 스스로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뭐가 있어야 되느냐? 실천함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내 가치관과 내 삶과 어떤 행동의 양식이 정말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답게 바뀌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앉아 있는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 오래 했다고, 목청 좀 높였다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24절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딱 말씀을 처음 보기 전에 내 모습을 알아요. 와, 나 정말 최악이구나. 근데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예배 드렸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은데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만, 기도를 좀 해봤다는 사실만 기억하면서 내 진짜 모습은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잘 되겠지, 기도했으니까 뭔가 잘 되겠지,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 내가 뭔가 예배를 위해서 했던 행위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답지도 않아요. 근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복을 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줄 복이 없는 거예요. 25절을 볼까요? 25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복을 받는 사람들에서 나오는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있다. 근데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요?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아, 오늘 뭔가 막 소름 돋았어. 그리고 나랑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복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복 받으면 감사한 거지만 복을 못 받으면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감히 내가 예배까지 드려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지? 스스로 변화를 안 시키는데 뭐 어떻게 해다는 거예요, 그게. 변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게 말하느냐? 연애라는 영역에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연애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죠? 거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뭐, 하나님, 저는 이기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로 지독한 구두쇠만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전혀 준비되지 않고 변화도 없어. 그런데 내가 기도할수록 내가 원하는 이 배우자의 기준은 높아져만 가. 이거는 어딘가 점점 괴리감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겠다고 노력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기도했으니까 좋은 사람이 예비되겠지, 복이 있겠지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가 되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그저 좋은 사람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야고보서가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외면하고 기도했다는 것만으로 뭔가 좋은 게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 연애 이거 놓고 기도하고 계신다면 그냥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내가 준비되는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같이 고민하면서 나아갈 때 그 기도가 더욱 유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연애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제대로 심어야 할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연애를 준비할 때 성경적으로 연애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마음가짐이 무엇인가? 저는 이 꼭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헌금, 김태호 청년 말고요. 예, 김태호 청년이 꼭 필요해요, 우리한테는. 기도할 때. 없나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보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2번 할 겁니다. 나는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신앙적으로 내가 연애와 결혼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나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너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죠? 근데 아니에요. 살아내는데 아는 것과 살아내는 건 별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되는 커플들 허다합니다. 나도 사랑받아야 되고 너도 사랑받아야 돼. 그게 안 돼요. 제가 커플 상담도 해보고 부부 상담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부부인데 상처가 너무 많아. 펑펑 울어. 오히려 기도를 그 남편 때문에 하고 그 와이프 때문에 해.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사이가 안 좋아도 점점 그냥 저절로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게 기도의 힘이잖아요. 아니더라니까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나도 사랑받아야 되고 당신도 사랑받아야 된다.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볼 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저도 이 명제에 대해서 100점짜리는 아닙니다. 근데 유독 결혼을 생각할 때 청년들이 이 둘 중에 하나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여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 있고 너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다. 여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퍼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연애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건강한 것이지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연애에 있어서 상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연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미 그것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해줘야 되고 저것도 해줘야 되고 그것만 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막상 연애하잖아요. 그렇게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애하면 나 사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사랑 아니야? 계속해서 원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막상 반대로 물어보잖아요. 그럼 넌 뭘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왜? 받는 것만 생각하면서 연애를 꿈꿔왔기 때문에. 내가 뭘 줄 수 있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사랑해줘.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 맞는 말이에요. 부족해도 사랑해줘야죠. 그게 연애죠, 사실. 그게 결혼이고. 근데 그러려면 나도 상대방이 부족할 때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이해해줬으면은 상대방이 부족해도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근데 받고자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부족할 땐 이해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은. 근데 그 이해가 부족하기 시작하거나 내가 바라는 기준에서 떨어지잖아요? 왜 날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게 자기는 이거 해줘야 사랑하는 거다, 저거 해줘야 사랑하는 거다, 이건 사랑하는 거 아니다, 어마어마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럼 넌 뭐 해줄 건데? 그러면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사랑을 하냐? 뭐 자꾸 그런 거 따지냐? 그런 거 따지는 건 참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연애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인드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자, 나는 받고만 싶은 기도만 계속 해온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손해보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결혼할 때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 받고 싶다 보니까 자꾸 나에게는 관대해지고 상대방에게는 엄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나만 사랑받으려고 연애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랑 연애하는 상대방도 사랑이 받고 싶은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잖아요? 싸울 때 끝을 보는 거예요. 머리털이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너 왜 자꾸 나한테 자기 기준만, 내가 서운한 것만, 너 나 이렇게 서운하게 하면 돼? 나 너무 상처받았어. 계속 자기가 서운한 것만 얘기합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행복한 연애가 돼요? 그리고 나서 가가지고 또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말은 똑같아요. 점점 그 연애가 행복해지겠느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저는요, 연애를 하다 보면 그냥 드러나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연애 전에 대화하면 다 아유, 저도 사랑받고 저도 얼마든지 사랑해 줘야죠. 막상 연애 상담하러 오면은 갑과 을이 저는 딱 보입니다. 여러분도 갑과 을 은근히 다 보일 거예요. 아, 얘는 착취하는 애구나. 얘는 감정을 빨아먹는 애구나. 요구하는 애구나.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것을 유지하면서 이런 나를 사랑해 줄 사람만 찾는 것, 이게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좋은 사람 만나면 만나라 이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되느냐? 방향성은 명확하죠. 너도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구나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적인 연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바라볼 수 있는 연애가 되는 거예요. 넌 나만 바라봐야 돼. 넌 나만 채워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하나님, 내가 사랑받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배우자가 있다면 나도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길 원하죠. 그러나 상대방도 자신에게 맞춰주길 원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내켜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틀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조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서운하다 할지라도 내 서운함이 먼저가 아니라 너도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생각해주고 먼저 한번 양보할 때 그 관계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좋은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너도 사랑받기 위해 나를 만났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안 생기면 그 연애는 안 됩니다. 연애해도 언젠가 상처가 나는 연애예요. 한 명이 완전히 고갈되는 연애입니다.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하면 더 문제예요. 한 명은 계속 채워달라고 착취만 하고, 한 명은 계속 채워주다가 지쳐가지고 말 안 하고, 말이 사라지고, 말을 말자. 여러분, 어떻게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혼이 되겠어요? 그거는 그냥 나만 바라보라는 결혼 생활이 되는 것이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혼 생활이 되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예배 자리니까, 아니 서로 안 맞춰가는 부부가 어딨어.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요거 갖고 둘이서 싸우다가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고 만났어요.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만났으면 괜찮아. 기도하고 만났는데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아파해. 울어. 기도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아파야 되는지 모르겠대. 제가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됩니까? 서로 조금 성경적으로 준비하고 있자는 거예요, 마음을.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나만 사랑받아야 돼. 내가 몇 개월 동안 기도했는 줄 알아? 내가 고작 이것까지 양보하려고 기도했는 줄 알아? 난 다 받아낼 거야.
그러면서 연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그만큼 기도했다는 생각이 있다면 맞춰 가자라는 것이죠. 자, 하나 더. 너무 갑자기 진지해졌는데 이거 하나가 더 큰데 어떡하지? 나머지 게? 이거는 이제 나는 받아야만 한다라는 사람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뭐냐? 무조건 나는 사랑해줘 버릴 것이다.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헌신적이야 사람이. 근데 이 사람도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나는 원래 퍼주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도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번엔 반대예요.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요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퍼주기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작정 다 퍼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너만 행복하면 돼. 그렇게 포커싱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독 기독교인들한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아야 된다라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사랑해주면 그게 더 성경적이고 그게 무조건 옳은 것인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연애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올인해요. 다 참아줘요. 너만 행복하면 돼. 나는 상관없어.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야. 얼핏 들으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약간 이런 연애를 해봐서 압니다. 명확한 단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올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 뭐가 작동하기 시작하느냐? 보상 심리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보상 심리. 사람은요, 마음 깊은 곳에 보상 심리란 게 있어요. 그리고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 올인하는 사람이야. 바라는 거 없어.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아니요, 반드시 바라는 거 생깁니다. 반드시 바라는 게 생겨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인해주고 다 들어줬는데 너는 이거 하나 못 들어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시점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그 순간은 반드시 그 관계의 데미지를 크게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청년부 목사잖아요. 그래서 2번, 3번 연락하고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기고 어떻게든 말 한마디 해보려고. 근데 부재중이 떠 있어도 연락이 없고 문자에도 답이 없고. 여러분 제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해요. 서운해.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 받으려고 온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여러분한테 어쨌든 말씀 전하고 내 힘든 거는 뭐 내가 알아서 하고 여러분 힘든 거 좀 더 많이 들어주고 저는 그러려고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그러면은 여러분이 답장 안 하면 아이 바쁜가 보다 하면 되잖아요. 서운하면 안 될 것 같죠? 서운해지더라니까. 받으려고 온 게 아닌데도 서운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연애 관계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100%입니다. 100%. 한쪽이 계속 참는다. 계속 맞춰준다. 평생 갈 수 있느냐? 평생 못 가요. 제가 연애 상담 얼마나 많이 해봤겠습니까? 많은 경우의 상담 내용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줬는데 내가 요거 하나 해달라고 할 때 안 했다. 얘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성향이라서 좀 더 이렇게 깊게 파고드는 걸 수도 있지만 이런 성향분들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커플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한쪽이 계속 퍼주잖아요. 그러면 뭔가 받기만 한 사람이 나중에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은근히 그 받기만 한 사람들이 받기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니에요. 퍼주는 사람이 강제로 그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계속 퍼주면서 묘한 긴장 관계를 만들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애초에 그냥 다 해줘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나도 너가 원하는 건 뭐야? 그때마다 나 원하는 거 없어. 너가 원하는 거 다 해. 다 맞춰줄게. 계속 그럽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고 싶게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 다 맞춰주는구나. 근데 나중에 가서 싸움이 날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다 맞춰줬는데 하면서 그 상대방을 악역을 만들어버려요. 악역이 돼요. 악역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는 100% 이기는 싸움을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쓸데없는 거, 짜잘한 거 다 맞춰줘. 큰 거에서 내가 지금까지도 다 맞춰줬는데 이거 하나 못 해줘? 라면서 그 사람이 그것까지 안 들어주면 이 조그만 거, 나에게 중요하다고 여기 이 사람도 중요하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싸우는 거. 싸우는 거에서 이 사람이 양보를 안 하면 악한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짜잘짜잘한 거 다 양보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다 퍼주는 게 좋다고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관계에 좋지 않아요. 관계에. 연애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 퍼주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갑자기 끊어져 버려요. 마음이. 다 퍼주다가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갑자기 진짜 그냥 이렇게 수도꼭지 잠그듯이 마음이 딱 끊어져 버립니다. 오케이, 난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어. 그만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스하죠. 나이스해. 최선을 다하고 아닌 것 같으면 미련 없이 접는다. 맞아요.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막 퍼주다가 갑자기 마음이 딱 끊겼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연애할 때는 조금 나이스해 보고 멋있어 보일 수 있죠. 지지부진하게 서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연락하고 이런 것보다 최선을 다하고 아니면 끊어버려.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다 퍼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도 의도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왜? 언젠간 내가 부당한 걸 요구하는 순간이 오게 되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내가 계속 나도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건강한 연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다 퍼준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넌 싫어하는 게 뭐야? 난 싫어하는 게 없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난 이게 싫어. 하나님도 싫어하는 게 있는데 지가 뭐라고 싫어하는 게 없어요. 그거 도파민의 순간 자기를 망각한, 그게 자기를 속이는 자야, 여러분. 뭘 싫어하는 게 없어. 나중에 가면은 그거 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뭐라고 원기용 모으다가 나 사실 이거 싫어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다 참아줬어 하면서 폭발할 거면서.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런 거. 애초에 내가 아니다 싶은 거, 내가 좀 어렵다 싶은 거는 얘기를 하면서 나도 사랑받아야 되는 사람이니까 배려해줘. 애초에 그렇게 연애를 하면서 가게 되면 훨씬 건강하고 서로에게 참아줄 게 줄어들수록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기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케이스세요? 둘 중에 나는 정말로 균형감이 잡혀있다. 연애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케이스인지 드러납니다. 그러나 분명히 비율이 있을 거예요. 비율이. 나는 받기를 더 원하는 사람이구나.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러면 나는 이제 상대방에게 더 베풀어 줄 준비를 해야겠다.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자체를. 내가 받기를 원하니 저는 더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그 사람도 받기를 이만큼 원하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난 그냥 무조건 퍼주겠습니다. 뭔가 요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도 요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나도 사랑받아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깨알 홍보를 하자면 제가 6개월 기도 때 여러분께 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보시면
아니 이런 것까지 기도 제목을 줘야 되나? 근데 워낙 갈피를 못 잡아. 그냥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을 주세요, 요걸로 6개월 기도하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진짜 중심이 잡힌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상태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연애와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더 짜릿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떻게 해야 함께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균형감 있는 연애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직한 마음, 한쪽만 손해보는 관계를 더 원하고 그것이 더 사랑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함께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이 시간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거는 빼고,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근데 또 이제 연애만 하고 여러분 기도하자고 하면은 제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좀 이게 감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연애하다 가면은 그 사람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래야 되나? 막 갑자기 막 자기도 모르게 막 그 사람 이름 불러버리면 막 옆에서 뭐야 막 이러면 이제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심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애를 할 때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나로 온전해 존재해야 된다. 나. 그러나 그냥 살아온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나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실 제가 이 나로 존재해야 된다고 원리가 4가지가 있는데 오늘 하나만 나눈 거거든요. 그 원리 하나가 뭐냐? 나도 사랑받아야 되고 너도 사랑받아야 된다. 아주 기본적이지만 가장 자주 놓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 중심에는 아주 근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원칙. 왜 이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살아내면서 준비하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거 여러 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살아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연애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각자 살면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곳을 향해서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배당에 왔으니까 나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는데 스스로 속이곤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경고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삶을 바꾸지 않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관심이 없는 자요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그런 의미에서 연애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내가 바뀌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변할 생각이 없으니 내 환경을 바꿔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기를 사모하셔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듯이 하루하루를 올바르게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실 텐데요. 그동안 연애뿐만이 아닙니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이걸 원합니다.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라져 있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되겠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그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틀린 복음입니다.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향해서 살아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살아내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신실하게